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언한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최근 이 단어가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님과 사원 간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되려면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가 잘 되려면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단절되면 그 부부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 대화해야 그 친구가 친한 친구지, 대화도 안 하는데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만나 대화해야지 친구가 되고, 또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대화를 해야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핸드폰을 손에서 잠시도 떼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서로 카톡. 우리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카톡 울리면 안 됩니다. 그만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가까워지게 되니까, 또 가까워지고 하면은 좋아지게 되니까 서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으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죄의 장막이 무너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영적 대화이고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채널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식사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한 끼를 굶으면 그마저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짧은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기도로서 주님과 많이 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 1절과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고 깊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화라는 것이 우리의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하고 아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통곡하며 주님께 기도를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과의 그 사랑과의 대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거나 전화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안 간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얘기를 해도 또 얘기하고 전화 끊고 나서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굉장히 다급해져서 허둥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게 되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업이고 사람 만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바쁜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의 일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은 우리에게 혼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이 주님 앞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교회 일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일을 해도 그 일을 쉽게 할 수가 없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신 엘버트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이지리아와 인도에서 오랜 시간을 사역하시고 그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오직 기도로 그 난간을 돌파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보다 기도로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수단으로 일하려고 이리저리 뛰다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모임은 어떻습니까? 기도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칭찬을 할까요? 남의 허물을 들출까요? 우리 교회는 허물을 들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다른 교회 가면은 있을 줄 몰라도 우리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남을 험담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모임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기도가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천사들은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향을 피워 올렸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41편 1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몇 분만 숨을 못 쉬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힘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시편 42편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으로 도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건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섬기던 빌 하일벨스 목사님의 책 중에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되게 역설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시간을 더 많이 떼어 놓아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일하기에 앞서서 시간을 내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쁘고 염려할 일이 많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부터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선포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을 기도의 무릎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원망, 불평, 교만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성령 충만받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씻음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침에 세수하고 나갔어도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은 우리는 세수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여기서 아침에 세수했다고 저녁 때 세수하라고 했을 때 난 아침에 세수했으니까 나는 오늘 세수 안 할래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 죄악의 때가 묻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악을 깨끗이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 마음의 그릇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기적이고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에 소원을 간구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복음 전도의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미얀마 선교에 헌신을 다하신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의 선구자이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만나러 1812년에 인도에 방문했습니다. 캐리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면서 3번이나 죽을 뻔을 당하시고 그리고 인도 정부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화재를 당해서 수고와 땀으로 이룩해 놓은 그 인도 교회와 그리고 인쇄도구 그리고 서류 그리고 원고들 그런 것들이 다 불타기도 했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은 이 캐리 선교사님께 아니 어떻게 이 역경을 이 모진 고통을 이겨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캐리 선교사님은 그 저드슨 선교사님을 정원의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저곳을 향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의 묵상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만 되면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식사를 마치고 이곳에 와서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두를 닦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 척박한 인도 땅에 가셔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대학을 세우고 그 당시 인도의 과부를 화형시키고 또 유아 살해와 같은 그 악법과 악습을
폐지시킨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의 기초를 세우고 현대 선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만드신 위대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하나둘씩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까지 이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